있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만 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한 세 번만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희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죄의 노예에 잡혀서 곤고와 쇠사슬에 매어서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살았던 우리에게 정말 한마디로 너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그러면 예전 건 지나갔어. 그거 다 보라. 이제 새 것이 됐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어떻게 했냐면 노예 시장에서 우리를 서서 꺼내줬어요. 죄의 노예에서. 그래서 그걸 보고 헬라어로 엑사고라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보혈기도 여러분들 강의할 때 많이 들으셨죠? 노예 시장에서 우리를 사온 거예요. 산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뭘로 샀어요? 피값 주고 생명을 주고 사신 거예요. 돈으로도 아니고.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은 그 앞절에 뭐가 되어 있냐면 그 앞에 3장에 보면은 3장도 17절이에요. 3장 17절만 읽어주세요. 자,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네. 음소거 해주세요. 은숙자매. 예, 자, 보면은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자유함이 있다 이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 그럼 예수 믿으면 자유해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맞지만 또한 틀리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왜 자유함이 있는가? 주의 영은 뭐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예, 그렇다면은 자 마태복음 24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4절을 한번 33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자 시작하시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거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무화과 나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변하고 있는 걸 보라. 그러면 인자가 누구죠?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하나님이시지만 자, 오늘은 여러분들 그 뭐 이스라엘의 뭐 무화과 나무 그쪽이 아니고 너네들이 이런 마지막 때 이런 증상들을 보면은 예수님, 내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복음서는 여러분들이 참 공간 복음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여러분들 잘 봐야 되는데, 자,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자, 마가복음 28, 29절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똑같은 비유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은 먼저 써졌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써진 복음이지만 거의 흡사하게 마가복음을 그 토대로 해서 마태복음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마가복음이 죄인을 불러 회개하라 때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자기 백성을 부르러 왔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시작의 복음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 아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듯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복음입니다. 자, 그럼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요.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까지만 읽어주세요. 자,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아멘. 자, 아까는 뭐라고 했죠? 마태 마가에는 인자가 올 줄을 가까이 올 줄을 알라고 했죠. 네. 근데 그 인자를 지금 여기서 뭐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 즉 뭐 하나님의 왕국이 올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성경의 표현이 다 틀린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성경을 엄청 찾았어요. 뭐 하여튼 요거 때문에. 예.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자, 로마서 14장 17절만 읽어주세요. 여러분들 복습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냐면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이 모셔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 무화과나무에 비유하면 세상이 지금 달라지고 세상이 저렇게 바뀌고 있고 세상이 지금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거 다 마지막 때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마태복음 24장도 마지막 때 소계시록이라 하는 거고 누가복음 21장도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고 마가복음 13장도 마지막 때 비유를 들어서 얘기할 때 꼭 마지막 때 이 뒷부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진짜 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마지막 때고 지금 세상도 이렇게 마지막 때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거예요. 인자가 하나님의 나라다. 인자가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킹덤 오브 헤븐. 즉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했다면 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복음 여러분들 찾았으니까 17장 한번 보시기 바래요. 17장 20절 21절. 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21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그러면 로마서 14장 17절에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럼 천국에 가야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야지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네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아다니지 말고 네 안의 것을 네가 잘 봐라. 그래서 이게 속사람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내 속사람은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고 겉사람은 변해서 조금 행동은 달라질 수 있으나 정말 깊은 회개와 깊은 하나님의 그 터치가 없이는 이 말씀 안에서 깊게 내 속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절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가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 많이 찾지 말고 그거 하나만 좀 찾아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 이랬어요. 그렇다면 성령이 성전, 내가 성전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쪽 가기까지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이해하기는요. 그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참 많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복음서 시작부터 다시 보세요. 자, 3장 2절만 보세요. 세례 요한이 와서 제일 처음에 한 얘기가 뭔지.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3장 2절. 마태복음 3장 2절. 1절, 2절만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도 우리에게는 세례 요한을 외치는 소리가 있어야 되는 때예요. 그때는 초림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분명히 세례 요한이 외쳤고, 지금 역시는 이제 재림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한 이때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정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지듯이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고 또다시 이루어질 지금 우리가 계시록의 완성을 보게 되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즉 킹덤 오브 헤븐. 그게 어디 있다고요? 일단 먼저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들 사도행전은 뭐 너무나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까지는 분명히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자 사도행전 2장 37, 38절도 찾아서 읽으세요. 여러분들 읽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세례가 뭐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데, 그 죽는 데는 자체가 뭐냐면 나의 자아가 다 깨져서 없어지고 나의 모든 의지, 뜻, 지정의가 그분께 복종하는 것이 세례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이 있어요.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례받은 자는 아멘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내가 살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들은 내가 왜 나오냐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험 들은 내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개하고 침례, 즉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니까 내 자아고 모든 것이 다 죽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럴 때 죄의 사함이 얻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다음번에 네 번째 패턴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터치를 받고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해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뭐 진짜 뭐 오늘 좋았어요 막 내 마음에 들어오는 뭐 찬양하고 그러면 성령님 임재하셨다. 성령님은 여러분들 임재하신다는 그 자체 수면에 운행하시는, 우리가 공중권세자 마귀 안에서도 성령님 운행하시는 것도 있지만 성령님은 진짜 임재가 아니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진짜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그런 매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니까 아침에도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그래서 알았어요. 그리고 일어났는데 그냥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생각으로, 그러니까 내 생각까지도 감찰하신 하나님. 아멘이죠? 히브리서 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검 같이 예리해서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나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생각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게 우리한테 지금 임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자, 27년을 넘게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너무나 많이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자, 마태복음 지금 읽으셨죠? 마태복음 보시면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셔요. 세례를 받으시면서
자, 13절부터 17절까지 읽어주세요. 3장. 자,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속사람 회복을 위해서 많은 성경 말씀의 깊이를 알다 보니까 깊은 구절을 우리가 많이 알고 그러는데 정말 이게 심플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성령이 비둘기같이 왔다 그래서 비둘기는 온유하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어떤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막 탁 아이디어를 받았는데 이랬지. 내가 옛날에 유대인들 랍비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 랍비들이 하는 얘기를 참 희한한 얘기를 해서 그때는 내가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렸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은 비둘기를 얘기할 때 이렇게 성령이 온다는 얘기를 안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00년 전에 비둘기는 여러분들이 평화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비둘기의 의미는 뭐냐면 노아 홍수 때 여러분들 노아 홍수를 잘 보세요. 자, 창세기 8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창세기 8장 6절부터 12절까지만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든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에 자기를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에 비둘기는 뭐의 상징이에요? 여러분들 이 비둘기가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안 와. 그러니까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뭘 가져왔어요?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와서 노아가 그때 생각하기를 이게 땅에 물이 줄어들었구나. 그리고 알게 됐죠. 자, 근데 이 유대인들의 이 창세기를 보는 개념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러면 그 비둘기라는 그 자체가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했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의 유대인의 복음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거기서 뭘 깨달았냐면 비둘기라는 의미는 뭐냐면 특별한 의미인데 어떠냐면 우리의 심판은 끝났구나. 이제 우리한테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문이 열렸구나라는 그런 뜻이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상징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왕을 보고 평화의 상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왕이 그 당시에 왕은 뭐랬냐면 비둘기의 모양이 아니고 독수리의 모양이었었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황제는 독수리를 상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황제가 지나갈 때는 빨간 카펫에다가 그 독수리 모양을 해갖고 깔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성령이 우리한테 그 비둘기처럼 내렸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도 뭐가 됐냐면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잖아요.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가 결국은 죽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보시면 아가서 2장 14절에 이런 게 있어요. 아가서 2장 14절만 읽어주세요. 자, 시작.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비둘기의 소리 구구구구 하는 소리는 뭐냐면 구원의 소리로 번역을 한대요.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지만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비둘기 구구구라는 거는 우리한테 구원의 소리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소리라서 아가서가 계시의 책이라는 거예요. 엔타임의 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인자가 올 때가 됐다라고 아까 마태복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서 21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시고 난 다음에 주은 게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복음 4장에도 뭐라 그랬어요? 생수 주겠다. 분명히 그 수가성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37절, 38절에 뭐 읽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의 물, 기름, 그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생수의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물이 될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을 네가 너 거듭날 수 없다라고 얘기했듯이. 그래서 제가 오늘은 참 여러분들 되게 재밌는 게 사실 이건 지금 전혀 그러니까 설명을 하고 있는 앞에 전야제 부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오늘 희한하게 팔복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계속 팔복 찬양을 하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뭐 알아? 내가 어젯밤에 내가 이 팔복을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지금 시작을 하는데 참 그래서 희한한 일이구나. 참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사실이 또 이렇게도 또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40일 금식하고 줄이고 고난당하고 나서 광야에서 고난당하고 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갈릴리 바다 가가지고서 제자들 불렀어요. 제자들 부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8가지의 복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첫 번째가 뭐죠? 자, 첫 번째 마태복음 5장에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천국이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킹덤 오브 헤븐 왕국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예, 아멘이죠. 자, 그래서 이 팔복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이게 킹제임스 버전에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근데 제가 오늘 희한한 성경을 찾았어요. 이게 원유면 신약 성경이라는 건데 이 성경을 제가 성경 버전본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제 제가 성경을 되게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요. 자, 근데 이 성경본이 참 재밌게 잘 나왔더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기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킹제임스 버전은 영이 가난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 팔복의 이 지금 이제 이 원리면 버전은 뭐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늘의 왕국들이 바로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재밌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그분한테 내가 모든 것을 권위를 넘겨주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건 뭐냐면 자기 게 없다는 거. 가난한 걸 뭐라 그래요? 거지가 뭐예요? 없잖아요. 없어서 여러분들 거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없다는 얘기 뭐냐면 마음이 거지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어디 애 낳고 그런 거 어디 가갖고 예수 믿는 게 뭔 줄 알아? 그때 애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거지 되는겨?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예수 믿는 게 뭐라 그러니까 거지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 유튜브에서 내려졌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그러니까 거지 되는 건 싫은 거죠. 근데 마음이 거지 돼야 되는데 예. 자, 마음이 거지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욕심, 탐심도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왜 그럼 마음이 가난한 자가 왜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 문자 그대로 뭐라 하냐면 히브리어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재밌더라고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 자체가 히브리 관용으로 볼 때는 참회하다, 그리고 뉘우치다.
그리고 회개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가난하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는 참회하고 자기 욕심과 탐심으로 살았던 것을 버리고 그리고 뉘우치고 회개하다는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바로 그랬잖아요. 다 거지가 되고 나니까 이제서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나 가서 이제 아버지 아들도 그 권위도 나는 받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참회를 한 거잖아요. 자격이 없어 나한테는. 정말 내가 내 살다 보니까 이 꼬라지로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부모를 배신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게 정말 자격이 없어라고 온전히 참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뉘우치고 그리고 회개하다라는 그런 이 가난하다는 문자로 옮기면 가난하다 그 자체가 히브리어 관용으로는 참회하다, 뉘우치다, 회개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한테 뭐가 임하느냐?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즉 하늘의 왕국이 바로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첫 번째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얘기 온전히 참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 것은 없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이사야서 61장 1절에 여러분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사야서 61장 1절만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여러분들 다 같이 읽으세요. 요즘에 성경 찾는 게 느려. 요즘에 보니까 우리가 맨날 시편 기도하고 성경 많이 안 읽나 봐. 그러니까 자 1절만 읽으세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아멘. 자, 뭐라고요? 여러분들 죄의 포로가 되고 죄에 갇혀 있고 병들어서 갇혀 있고 그랬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아멘. 그 여호와의 영이 이사야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사야 선지자한테만 내리셨지만 그 영이 지금은 우리한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그 영이 지금 우리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회개하라 그러고 세례 요한이 천국이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성령 하나님, 내가 가야지 너네들한테 줄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성령이야. 내가 가야 돼. 너희들 그래서 유익할 거야 라고 분명히 요한복음에 말씀하셨더니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시작의 복음이 팔복의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해서 욕심과 탐심, 세상 유혹 모든 걸 다 가지고 여러분들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게 바로 우리가 성화 과정을 겪어나가는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팔복이라는 거는 뭐냐면 성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가난하면 뭐냐면 참회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이 돼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책의 첫 번째가 뭐예요? 주님이 주인 대시 주인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한 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아직도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그분이 아니시고 나라면 회개할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속에 뒤돌아보시면 다 50 넘었잖아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사람 다 50이 넘었네 진짜. 근데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내 생각대로 되던가요? 난 뒤돌아보니까 진짜 내 생각대로 된 건 요만큼도 없어. 1도 없어. 0.00001도 없어. 정말 진짜로 끌려왔더라고. 근데 끌려왔는데 정말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나중엔 이게 진짜 뭔가 싶었는데 선한 길로 인도하셨더라고요. 자, 두 번째 뭐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애통하는 자가 뭐예요? 왜 애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남을 위해서 애통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 왜?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주셨는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내가 안 되나? 복종이 안 되나? 순종이 안 되나? 왜 나는 참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뉘우치고 회개했는데 왜 다시 그 죄를 다시 또 먹고 내가 개돼지처럼 개가 토한 거 다시 먹고 돼지면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왜 자꾸 이렇게 죄를 짓나? 그래서 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예. 그런 사람에게 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위로가 뭐냐면 이사야서 61장 2절 3절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2절 3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사야서 61장 2절 3절. 자,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 안 되는 거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생각을 공격하고 세상 걸 공격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 안 되는 걸 애통하고 막 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그래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왜? 내가 너한테 위로를 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위로하는 거.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재밌는 거는 온유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그 뭐야 여기에 그 원님의 성경에 보니까 이 온유한 자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끝까지 충성된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온유화되는 게 뭐냐면 충성된 자들을 뜻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그럼 온유한 자라는 그럼 문자 그대로 옮기면 겸손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 이코로 겸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겸손한 자는 어떻게 돼요? 자기 거 버리고 상대편을 존중해주고 자기를 낮추고 그러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끝까지 충성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은 땅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37편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우리가 아는 온유한 자라는 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편 37편 11절. 자,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를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는 붙고 그리스도가 살고 정말 내가 그렇게 막 진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면서 진짜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저기 한 거에서 애통을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온유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충성된 자를 보고 또 겸손한 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뭐냐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37편 11절에는 그래서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풍성한 화평이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그래서 내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풍성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이 팔복이라는 게 여러분들 8단계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저는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8단계 성화 과정과 똑같은 거예요. 거의 비슷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을 했고 사도 베드로는 8단계를 그렇게 설명을 한 거더라고요. 자, 그래서 목사들은 연구를 더 해야 되고 남의 설교도 들어봐야 되고 목사들은 계속 겸손해야 돼요. 내가 잘났다 그러고 내 거 제일 좋다 그러고 내 것만 고집하면은 절대로 여러분들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공동체에다 이런 설교 한번 들어보시라고 올려드리고 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내가 못하는 설교가 거기에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자기 색깔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자기가 가진 믿음의 그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다 66권을 포괄적으로 다 내가 이게 내 거로 받아들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이라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은 걸 주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뭐 했죠? 온유한자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자, 그럼 의에 줄였다는 말은 뭐냐면, 자, 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행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놀란 게, 여기 되게 좋은 게 참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뭐냐면, 701이지. 참,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많은 책을 봐야 되고, 목사들은 그래서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진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의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성경에 대한 주석이 또 있더라고요. 뒤에 보니까. 의는 우리 믿음과 은혜로 의롭게 되지만 의는 뭐냐면 의라는 그 자체가 행위래요. 그러니까 믿음과 은혜로 의롭다 하면 하지만 우리가 행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완전해 너희도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 자체는 뭐냐면 행위래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얘기냐면 짜타크라고 얘기를 해요. 짜타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가 짜타크라는 얘기가 헬라어 디카요라는 둘 다 옳게 행하다, 의롭다라는 뜻으로 그 우리가 주어지는 동사래요. 이게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뭐예요?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자체를 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제 참 제가 눈알 빠지도록 이걸 보면서 참 재밌어요. 그 연구하고 그러는 게 참 재밌잖아요. 막 2시, 3시까지 이걸 보면서 와 이거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게 되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행동이 변화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될 때는 반드시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자체가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것이 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라는 말이 제가 의라는 그 자체가 너무 이게 깊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만 이게 될까 그랬는데 정확하게 여기서 제가 답을 얻었어요. 이 의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내가 죄에 대해서 깨달았으니까 그 죄를 버리고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거. 그리고 그분을 안다는 그 자체가 그 계명 지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했듯이 우리가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참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완전해질 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순종하는 거. 그래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 이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와, 내가 참 기가 막히다. 참. 그래서 의 이코로 겸손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 계명 지키라고 했듯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설명을 했듯이 마태복음에는 마태는 이렇게 설명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즉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 목마르다는 단어가 뭐냐면 갈망함인데 여러분들 뭐냐면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진짜 행위로 복종하려고 하면서 갈망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마음. 몸부림치는 행동. 그것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그래서 제가 참 이거 보면서 야 정말 놀랐어요. 야 정말 이렇게 깊네. 예, 예.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그 자체가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의는 이퀄 행인데 그 6장 5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 시작. 그 배부르다는 것이 여러분들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네, 여러분들 무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라고요? 배부를 것이며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들 세상에서 배부르고 배 터지게 밥 먹고 이게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살을 우리가 피를 마실 때 너희 속에 내가 생명, 영생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성찬의 회개 기도가 우리가 들어갔을 때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 산되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실 때 여러분들 살과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내가 영생 얻는 그 영원한 생명, 그렇지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배부른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들 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리나 하늘나라라고 했잖아요. 그 뜻이 우리가 그 하늘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좋은 집, 좋은 차, 아직도 좋은 것, 뭐 좋은 거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아직도 여기까지 못 도달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짜 이미 도달하고 여기 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방황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이 진짜 타락한 혼 때문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그러니까 미리 통역해서 훈련 받고 온 사람도 있어요. 다 버리고 그러니까 참 재밌어. 그래서 참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참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채워지고 그들이 만족할 것이다 이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마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행위로 온전해지려고 막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한 뜻을 행하고 그리고 지키며 그런데 어떻게 했냐? 그들이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채워지고 만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 이 채워지고 만족할 것입니다는 단어에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게 뭐지? 그래서 자, 근데 자, 읽어보세요. 이 참 너무 그 의미가 있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호세아서의 내용을 보면 묵은 땅을 기경하고 옛날에 타락한 혼으로 지금으로 살았던 그 딱딱하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어떻게 해요? 인애를 거두고 공의를 심어라. 이게 바로 뭐냐면 그럴 때 내가 너한테 준다는 게 뭐냐면 그 배부를 것이다. 즉 말하자면 내 속에 있던 그런 악한 탐심, 욕심 그런 게 다 떠나고 나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이 그 여호와를 찾을 때가 마침내 여호와께서 너를 공의의 빛처럼 네 안에 배부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와, 이 깊이가 이렇게 있었어? 이 팔복이라는 걸 나는 이 팔복의 강의를 참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이 성경 속에서 이렇게까지 주는 강의는 제가 처음 들었어요. 오, 이렇게 좋은 책이 있었어? 자, 그러면서 또 거기에 뭐냐면 배부를 것임이라는 단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마태복음 11장 12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11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바로 여러분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뭐냐면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는데 침노하고 계속 묵은 땅을 기경하고 여러분들 속에서 계속적으로 나하고 싸우고 악한 타락한 혼을 버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공의를 비처럼 내한테 내려주고 진짜 내 안에 풍족하고 성령 하나님을 깊게 차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속사람의 이 패러다임이 지금 이 팔복의 처음 시작부터 계속 저러고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더라고요. 아,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속사람이 회복된다는 거, 속사람의 성장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팔복의 개념을 천국이라는 단어를 갖다는 거 사람들이 그냥 하늘나라에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이 단계별로 가서 8단계에 딱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성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채워지고 만족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진짜 이 묵은 땅이 기경이 되고 이 타락한 혼이 기경이 되고 정말 내 욕심과 탐심이 없어지고 내가 행위로 온전히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 행함에 따라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 배부르다. 즉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말씀이 가득 찰 때 여러분들이 배가 불러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째가 뭐죠? 7절이 뭐죠?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게 여러분들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용서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긍휼히 여긴다는 자체가 뭐냐면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소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한테 우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랬듯이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듯이 용서하는 자. 우리도 나도 용서받았으니까 남을 용서해라고 했듯이 여러분들 그래서 용서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용서하다는 뜻으로 뭐라고 했냐면 이게 히브리 관영에서는 뭐냐면 용서는 뭐냐면 죄사함이래요. 자, 죄사함이래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죄사함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여기 참 재밌는 게 참 많은데 죄사함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생각만 우리는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죄사함이라는 구절은 죄사함은 선포하고 있는데 용서받은 자의 절차 공식인데 뭐냐면 첫 번째가 타인에 대한 용서래요. 첫 번째가 공식이 있어요.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긴다는 단어가 뭐냐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얘기라면은 여러분들이 용서를 해야 되는데 먼저 타인에 대한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회개를 해도 용서받을 수 없대요. 여러분들이 이 타인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성령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정말 감동을 주시니까 그렇게 많이 원수의 목적에 상을 차려주셨다고 그랬는데 그봐 잘 됐잖아요. 이것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벼랑간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벼랑간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대. 이들도 발광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들을 지옥 보내지 마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정말 이들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간절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우리가 진짜 긍휼히 여기는 자,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 그러니까 내가 죄 용서 받았기 때문에 나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죄사함이라는 조건이 뭐냐면 타인에 대한 용서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게 복음서에 많이 기록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은요 자신을 용서하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진짜 타락한 혼을 가지고 이렇게 못되게 살고 나쁘게 살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던 거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예외로 내가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선택을 잘못해 이렇게 됐어. 그리고 끝까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묶어버리는 사람. 특히
그런 사람이 참 많은데 그래서 타인에 대한 용서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용서하시래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있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못한다는 거.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듯이 반드시 자신도 용서해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죄를 지워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본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근데 너는 왜 묻고 앉아있냐? 네 자신을 왜 용서 못하고 내가 옛날에 과거에 이렇게 첩이었어요 뭐했어요? 그걸 왜 묻고 앉아있냐? 그건 지나갔잖아.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큰 우리와 같은 소리 얘기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의 일을 바로잡아야지만 하나님의 일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자책하고 자기를 묶어놓고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즉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요. 즉 그래서 첫 번째 타인을 용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 여러분들 이거 참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용서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말했는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 얘기가 뭐냐면 누구든지 형제를 바라고 바보다 병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내들이네 갈 죄인이 됐다 이렇게 심판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듯이 누구든지 여러분들 뭐 하냐면은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부지중에 지은 죄를 용서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에 부지중에 상처받은 사람들과 같이 그 용서 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빌어주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누구누구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멘? 이게 바로 예수 기도가 그 위대한 기도였던 거예요. 정말. 그거 하나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위대한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누구누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하나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밖에는 할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의 용서를 구하기. 아멘. 첫 번째 내가 제사함 받았으면 타인에 대한 용서를 하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자기 자신이 용서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속에 온전히 여러분들이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렇다면 용서하시고 그리고 뭐하냐? 즉 그들의 용서를 구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네 번째가 회개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온전히 회개하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악에서 돌이켜서 불법을 내가 멸망하는 불법이 내한테 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 온전히 회개하는 거.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회개라는 게 뭐라고? 슈브. back to the Lord. 아버지께 돌아간다. 히브리어는 슈브.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 방향이 바뀌었던 게 방향이 돌아오면서 정방향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회개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없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와 용서와 모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지만 그래서 내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용서도 구할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도 있는 거야. 아멘이죠? 네. 그래서 그분은 내 안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바깥에 있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는 분. 나와 함께하는 분. 그래서 그걸 보고 기노스코다. 연합이다. 동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사람은 뭐냐면 내가 백지 상태가 된대요. 백지 상태. 그럼 여러분들이 이 백지 상태를 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죄가 아무것도 생각 안 날 때. 그게 백지 상태인 거예요.
뭔가 재개를 하려고 막 생각하고 막 회개책을 펴놓고도 막 옛날에 회개하려고 하면 남이 기도를 하고 있고 내 죄는 생각도 안 나고 남이 기도를 하고 앉아있어요. 왜 이래? 그리고 다시 돌려요 또. 제정신 나가지고. 그럼 좀 이따 또 백지 상태가 와요. 그리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저지른 모든 죄에서 돌이키시고 모든 내 벽글을 합법적이고 옳은 일을 향하며 반드시 다시 살겠고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모든 저지른 죄악이 나에게 언급되지 않아서 어떻게 했어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옮기셨기 때문에 내 앞에 없으니까 뱅치 상태거든요. 멘붕 말하자면 우리가 한국말로 하자면 멘붕. 내가 뭔 죄졌지? 이렇게 되는 상황. 그게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하면 나 죄 없어 그런 사람은 그건 악인이고 우리가 진짜 회개를 온전히 했을 때 정말 회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백시 상태가 딱 오면서 내 죄를 회개하기보다 남의 용서를 빌어주고 남의 죄를 보면서 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기도를 하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백지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야, 근데 이거 제가 다 경험해봤잖아. 여러분들도 지금 짬짬이 경험하고 계시죠? 예, 권사님 우리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맨날 자기 얘기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남이 기도시킨다고. 그거야, 바로. 그게 백지 상태인 거예요. 예, 지금, 우리한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에스겔서 18장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너가 네 아비의 죄를 짓지 않으면 내가 네 속에서 네 죄 찾지 않을게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백지 상태가 온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되고 찾지 않는다는 게 아닌 거예요. 온전히 행위가 올바라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들 가운데서 진짜 긍휼히 여김 용서하는 자가 돼야 될 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긍휼히 여기는 게 여러분들 용서하는 자는 하나님께도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용서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 백지 상태가 오는 건 거예요. 제가 이거 자주 봐야 되겠어. 그래갖고 이거 모셔만 놨는데 이거 별거 아니겠구나 싶어서 내 이 성경 누가 추천을 해갖고 나한테 이걸 사라 그래갖고 샀는데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 용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면 용서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를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재밌는 말이 있어요. 네, 우리가 진짜 이 사무엘하 22장 27절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용서를 받을 것 22장 26절 읽어보세요.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사무엘하 22장 26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아멘.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아멘. 여러분들 자비하면 하나님의 자비함을 여러분들 속에 나타나게 하실 것이고 완전하면 하나님의 완전함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하여 완전하라고 했던 뜻이 뭐냐면 온유한 자, 겸손한 거 행함이라고 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용서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라는 게 자비한 자, 자비, 용서, 긍휼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멘이죠? 참 진짜 너무 대단하더라고. 와, 진짜 그래서 제가 계속 그랬다니까요. 자, 와. 자, 그래서 이제 8절에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뭐냐면 마음이 순수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순수한 자라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 사무엘하 아까 22장 26절 읽었죠? 27절을 읽어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뭐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 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깨끗함을 보여줄지 아니면 사악한 자. 여러분들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사악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뭘 보여줘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사악함이 아니고 악한 영이 역사하면 사악해져요. 사단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악함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끗한 자에게는 깨끗함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시편 많이 하잖아요. 시편 24장 3절 4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자, 24장 3절 여호와의 4절.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산에 오른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산이 뭐죠? 예루살렘. 아멘. 하나님의 성산, 성전에 오른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내 안에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지금. 내 안에 새 예루살렘이 임할지어다라고 분명히 보혈기도에 얘기했듯이 타락한 혼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이 들어온다. 뉴자연. 그래서 그걸 보고 뉴자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이 내 안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어떻게 한다고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라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순수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니까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너무 심각해서 우리 강도사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어려워서 그런지 심각한지 모르겠어. 그래갖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잘 전할 수 있는 게 나 이 방법인데? 잘 들어봐. 그래서 집에 가서 또 들어보고. 자, 그 다음에 자,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화평케 하는 자는 이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평화롭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평화롭게 하는 자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 평화롭게 하는 자들은 시편 37편 3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편 37편 37절 3737을 한번 읽어보세요.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자, 37장 37절에 보시면 온전한 자 다시 한번 읽어.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네, 온전하고 정직해야지 여러분들이 평안이 온다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그런 사람들 살펴본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사야서 32장 17절에 이런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자, 이사야서 32장 17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으세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이걸 여러분들한테 PPT를 띄워주면 참 좋을 텐데 제가 PPT를 안 띄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유관사가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PPT를 띄워놓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찾아요. 그 자기 성경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눈으로만 보는 성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PPT를 될 수 있으면 안 띄우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어제 내가 이걸 줄까 하다가 안 준 이유가 뭐냐면 유관사가 피곤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기네 거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찾는 게 늦잖아. 그 성경 찾는 게 늦다는 거는 뭐냐면 성경을 안 본다는 얘기인 거야. 안 친하다는 얘기인 거야. 친하면 빨리 찾아.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집회를 가든지 난 성경 찾는 거 보고 제일 성경 잘 찾는 사람한테 나는 꽂혀 이렇게. 아, 이 사람이 성경하고 친하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하고 친하다는 얘기니까. 내가 익숙한 성경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라는 거예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화와 안정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화롭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뭐예요? 열매가 반드시 우리한테 뭐가 오냐면 평화와 안정이 오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렇게 내 안에 평안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기쁜 거예요.
내일 쌀이 없어도 기뻐요. 왜? 하나님 주실 건데 뭐.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진짜 쌀이 와 있더라 이거야. 뭐 쌀 주세요. 뭐 쌀 없어서 난 죽을 것 같아요. 이러고 기도 안 해. 왜? 그분이 나하고 함께 한다는 거. 뭐 주님 만약에 그래서 하루 함께 굶으라면 굶죠 뭐. 근데 재밌는 거는요.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요. 대부분들 의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금식, 간헐적 금식, 16시간, 17시간씩 금식할 때 그게 뇌가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지고 이 혈관이 다 좋아진다고 맨날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진짜 구원의 절기 때마다 40일씩 우리 간헐적 금식이잖아요 진짜. 그거 하는 거 정말 건강해지는 거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한테 구원의 절기를 통해서 그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이 나빠지는 거야 보니까. 우리가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절기 안에서 우리가 그걸 안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회복이 안 되고 나빠지는 거야 보니까. 참 그래서 내가 그 의사마다 다 그 소리해. 유튜브에도 무슨 뭐 뇌 건강한다, 뭐 어디 혈관 건강한다. 내가 요즘에 뇌 혈관을 되게 이제 좀 많이 이제 그래도 그게 제일 나쁜 병이잖아요.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해? 그리고 혈관이 나빠지면 어떻게 돼? 그건 끝나는 거잖아. 어디 뭐 암 걸리고 그러면 암은 뭐 그냥 나이가 70 다 되면 끝이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고 가면 되는데 이게 아니고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되면 뭐 진짜 내가 누가 나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지.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굉장히 조심하고 보는데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금식해라. 그러니까 간헐적 금식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뇌가 기억하고 뇌가 깨끗해지고 뇌가 청소가 되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혈관이 그래서 뇌가 청소되면서 얘가 그래서 금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다음에 안 먹을 거니까 자기가 그래서 지방을 저장을 한대요. 그래서 그 간헐적 금식을 계속 하다 보면 또 들어올 거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정말 진짜 이렇게 성경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상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금식으로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막 먹을 거나 찾고 앉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입맛 없으면 괜히 짜증나고 그렇게만 하더라고. 입맛 없으면 하나님 먹지 말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텐데. 참 바보야 내가 보면은. 그래서 이제 마음을 많이 내려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합평케 하는 자는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뭐냐면 그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것이다. 이때 가서야 여러분들 인제에서야 여러분들 7번째 가서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돼야지만. 그래서 공의와 열매가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화 안정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했을 때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면 네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내 아들이야. 그 속에 내 아들이 들어있잖아. 이건 거야 이제 봤더니 그 속에 네 속에 내 아들이 지금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그러니까 이거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근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늘의 왕국이 바로 그들의 것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이 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하고 두 번째 애통하고 세 번째 온유하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케 하고 해야 되는 사람이 쭉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단계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설교 나중에 돌려서 계속 들어보세요. 두 번은 안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단계가 8단계에 딱 들어갔을 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7단계에서 내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계 딱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핍박받는 거예요. 핍박받는 게 뭐 집에서 자기가 잘못해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욕먹는 거 그건 핍박 아니야. 그건 지 잘못해서 받는 거지. 그거 회개나 제대로 해. 정말로 스테반처럼
정말 로마 시대 때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화형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길바닥에 진짜 가로등이 돼서 그랬던 사람들. 그게 정말 핍박이고 예수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핍박인 거예요. 선교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진짜 본의 아니게 욕먹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내 잘못해놓고서 자기 잘못한 것 때문에 뭐 가족이 욕하고 모았다고 그래서 자기가 핍박받았대. 그런 사람 보고 놀고 있네라고 그러는 거야. 내 버전으로 놀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근데 잠언 21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 21장 21절을 보세요. 자, 잠언 21장 21절.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공의와 내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다시 시작.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공의와 인자를 따라 행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나에게 임할 것이는데 천국이 임하는 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한다는 거예요. 즉 공의와 인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인자. 아멘.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들은 분명히 뭘 어떻게 하냐면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나가서 여러분들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보다 선하거든? 그러니까 죽여야 되거든? 세상의 바리새인은 다 그렇게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공의와 인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돼요? 세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어떻게 한다고?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침노를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우리가 내 속에서 천국을 여러분들 사모하고 갈망하고 계속 침노당하니까 누가 뭐라 했냐 옛날에 우리 그때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침노가 뭐야? 그러니까 똥구녕 찌르는 똥구녕 하늘에 대고 똥구녕을 팍팍 찌르는 게 침노래. 그래가지고 야, 그 표현 재밌다 그러고 내가 웃은 적이 있어요. 우리 친구가 옛날에 그랬어요. 걔 지금 여기 한국에 있어. 근데 걔 남편이 주혜정이 됐다고 하더라고. 근데 정말로 우리가 진짜 사모하는 거 갈망하고 진짜 완전히 침노 진짜 그렇게 이 침노하는 자 여기 독일 사람들이야. 새벽 2시 반부터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침노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 거야. 이게 침노하는 것들인 거야. 갈망하고 그냥 자기 몸을 쳐서 목정시키면서 말씀을 들으라고 애를 먹고 야 봐봐 2시간부터 들어와서 정신 빠졌지. 이럴 수 있냐고. 다른 거 유튜브 다 많은데. 자,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침노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에게 임할 것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자 11절에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들 이사야서의 이사야는 귀족이에요. 근데 뻘거벗고 다녔어요. 맨발로 다니고. 그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임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하기 싫은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진짜 850명 때려잡아 죽여요. 그랬는데도 또 금방 뭐냐면 그 순간 그때는 우리가 성령 안에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만 임하니까 아니 아합한테 또 가만 안 놔둬 죽여버릴 거니까 도망가잖아. 그 두려움이 임해서 인간의 그 본질은 응?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순종하고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의 그 본질이 돌아오니까 그까지 여자가 몇 마디 했다고 그까지 죽으면 죽으리라고 자기가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 왜 왔어? 여기까지 왜 오니? 너 말고 너 혼자 아니야. 순교는 7천 있어.
그냥 아주 스팀아웃이야. 김을 쫙 빠지게 만들어버려. 엘리야가 거기까지 가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팍 김을 빼버리잖아. 그냥 스팀아웃이야 그거야말로. 우리 그럴 때 참 많거든. 내가 제일 잘나고 내가 제일 의로운 줄 알아. 내가 제일 믿음 좋고 그런 줄 알아. 근데 너 말고 더 많아. 싹 빼버려. 그럴 때 많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에게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가 복이 있다 이랬어요. 근데 역대하 3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 참 이게 대단한 말이더라고요. 자, 36장 16절을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먼저 읽어요. 빨리 못 찾으면 36장 16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신을 비웃는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웃어요. 양재천에 누가 이렇게 저기를 주려고 그렇게 잘 다니더라고요. 양재천에 그런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환하게 웃으면서 나한테 다가와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걸 주니까 승질을 팍 내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환하게 나한테 다가오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저 교회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감사해요. 제가 못하는 걸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예수 믿고 저는 목사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했더니 막 좋아가지고 감사해요. 위로를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러고 가더라고요. 물론 그 전도가 우리한테 그분이 그 전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핍박받는 거 주의 사신이라고 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며 회복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서 어떻게 해요? 진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어요? 톱으로 켜 죽었어요. 돌로 쳐맞아 죽었어요. 예,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이 이렇게 퍼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을 욕하고 박해고 뭐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나 어떻게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상이 크다고 그랬어요. 너희의 상이 예수님이 오실 때 뭐 때문에 오신다고요? 계시록에요? 상주로. 내가 곧 갈게. 내가 너한테 꼭 가는데 상주로 가는 거야. 그걸 곧 가마. 3번을 하나님께서 강조를 하세요. 계시록 22장 마지막에. 계시록은 여러분들 공포의 책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오신다고 얘기하는 책인 거예요. 그걸 이기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포로 막 무슨 뭐가 오고 흰말이 오고 어저께 가고 맨날 검은 말이 오고 그런 것만 찾지 말고 정말 그분한테 상 받기 위해서 그 말에 대한 공포를 갖지 말고 그 여러분들이 3번 상주라고 하신 생명책의 행위록에 기록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진 탤런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음으로 양으로 뒤에서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다 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만 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뒤에서 헌신하고 밥하고 그거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고 맨날 설거지통에다 물 담가야 되고 손 담가야 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배기고 음식을 먹고 나서 배고프니까 맛있는 거를 그 음식 솜씨를 해주고 그러는 게 얼마나 큰 상급인지 몰라요. 너 찬물에다 손 담갔지? 내가 천국에서는 너 위에 앉혀줄게. 그런데잖아. 너 뒤에서 삐삐띠 하느라 밤새웠지? 내가 천국에서는 실컷 너 기쁘게 재워줄게. 이런데잖아. 그렇듯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드리고 헌신하고 하는 모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여러분들의 행위인 거예요. 그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그 행위가 다 여러분들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고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리 욕 많이 먹어요. 지금도 나 이단이라고 그러고 왜 이단이라고 그래? 또 요즘에 또 경배까지 하네?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실망이에요. 그러고 가는 사람도 있어 나한테. 다 좋은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 주는데 왜 자꾸 경배만 하세요 이러고. 난 더 할 거야. 발가락 아파갖고 못해가지고 어저께 해보니까 이렇게 발가락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근데 내 몸뚱이를 내가 이거 저기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오늘 아침에도 지금 해보니까 조금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 팔이 요즘에 내가 나이가 자꾸 먹으니까 이런 데가 신통치가 않아. 살이 아픈 게 아니고 뼈가 아파. 그래가지고 이런 데가 아침에 이렇게 팅팅 거리니까 아마 류마치 관절염이나 그런 게 오는 것 같아. 말하자면. 그래서 좀 뼈에 대해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렇듯이 우리는 뭐냐. 여러분들 왜 내가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러분들 속에 우리가 지금 5785년이 지금 시작됐어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사람의 회복을 해서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우리가 지금 계속 이 팔복이 즉 말하자면 지금 베드로 후서에 믿음이 있으면 덕을 깨쳐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를,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부터 시작해서 8단계에 쭉 가는 그 믿음의 천국을 넉넉하게 간다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의 이 팔복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내 성화 과정이더라고요. 정확하게 성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이 초대교회 영성을 잘 모르고 속사람 회복이라는 걸 잘 몰랐을 때는 아 이렇게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만 했지 정말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이라는 걸 이걸 지금 우리가 진짜로 해보면서 오 하나씩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예전에 내가 팔복 얘가 처음에 설교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 들었을 거예요. 그때도요. 강도사도 들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때의 팔복설교와 지금의 팔복설교는 전혀 개념이 틀린 거예요. 지금요. 제가 생각해봐도.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팔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즉 말하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거고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면서 이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이 뭐냐면 그런 나라를 가진 사람이 주님이 나하고 동행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내가 거기 있네? 너 나하고 신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영성이 바로 이건 거예요. 근데 신부 영성은 뭘 찾아? 어디 가서 떨고 자빠지고 막 이러고 제발 저기 내가 있네? 쟤 내 여자 맞네? 내 신부네? 쟤도 있네?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이 뭐냐면 즉 바로 이런 거예요. 즉 말하자면 희년이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서 25장을 보세요. 또 길어질 것 같으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레위기 25장. 여러분들 레위기 25장이 뭐냐면 즉 희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25장 8절부터 그냥 12절까지만 읽으세요. 자, 시작. 25장 8절부터 12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일곱째 날 열흘날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을 소리내되 전국에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원을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25장이 전부 다 희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다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저기는 뭐냐면 7년 주기로 여러분들 안식년이 있죠. 네, 6년이라고 7년째는 다 그러니까 땅도 쉬고 사람도 쉬는 거예요. 근데 이게 7749 그래서 7번이 돌아오면 49년 차에 가서 희년이 끝이고 그 50년 차에는 뭐냐면 모든 게 다 쉬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5785년이 10월 3일 날 시작했어요. 그럼 그 전까지는 뭐냐면 50년, 49년째 희년을 안식년에서 안식으로 지금 희년을 엮으면서 50년째 어떻게 했어요?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너는 다 끝났어. 그래서 우리가 뿔나파를 불고 그러니까 9월 달까지는 우리가 희년을 지난 거예요. 그럼 희년이 지났으면 그 다음에부터 어떻게 해요? 소출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희년은 각각 자기한테 옛날에 노예를 삼았던 사람들 다 돌아오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생에 한번 있을 수도 없는 지금 우리가 5, 7, 8호에 지금 말하자면 뉴 이어, 즉 말하자면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한 거예요. 근데 이 해는 우리한테 뭐가 오냐면 그 소출이 2배가 되고 은혜도 2배가 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나라도 배가가 되는 해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578호에 대해서 55에 대해서 설명을 했듯이.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온 게 뭐냐면 다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던 게 여러분들 이전 것 다 지나갔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진짜 희년까지도 끝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새 소출을 우리가 먹어야 될 시기인데 지금도 아직도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뭐예요? 나는 왜 징징 짜고 나는 안 돼요. 나는 뭐 해서 안 돼. 나는 바보예요. 내가 뭐 할 줄 알아? 그거야말로 진짜 바보거든. 이제는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세요. 아멘. 그래서 희년의 복음이 뭐냐면 특히 희년의 복음이라는 게 자 누가복음 4장 18, 19절을 읽어보세요. 뭐 많지만 내가 오늘 누가복음을 찾았으니까 누가복음 4장 18, 19절 읽으세요. 주여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읽으세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게 이사야서 61장에 희년회를 하나님이 선포하는데 이거 이사야 글을 가지고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명을 하시는 거야. 성령이 내게 임했다. 어떻게? 비둘기가 내려오듯이 성령이 임해서 진짜 모든 걸 새롭게 할 거야. 뉴 이어, 내 새 시즌이 올 거야. 이제는 우리는 앞으로는 그런 게 없어. 우리한테는 더 이상 저주 없어. 심판은 끝났어. 아멘이죠? 다시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노영스 때 약속을 하셨고 물론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인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내가 너네들한테 하나님의 나라 즉 킹덤 오브 헤븐 네 속에 들어갈 거야. 다시는 심판 없어.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서 나를 보내서 어떻게 돼요? 죄에 눌리고 사단의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계시록의 7개 중에서 너 눈 멀었지? 너 눈 멀었지? 안약 사서 발라. 그렇죠? 왜 사서 발라야 돼요? 네가 대가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보고 뭐라 그랬어요? 쟤들은 눈도 멀고 귀도 멀었어. 뜬 거 같지만 안 떠 있어. 왜? 못 알아먹으니까. 왜? 성령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희년이라는 걸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지금 모든 게 자유로워지고 자유롭게 되지만 이렇게 8단계를 우리가 가야 되는 복음의 여러분들 단계가 있다는 거, 속사람 성장에는 단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올해 지금 와 있는 우리가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범사의 때가 있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아멘이에요? 그러면 이 때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세요. 우리 4년 반 무섭게 달려왔어요. 지금까지. 10편, 150편? 이제 날아가게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진짜. 옛날에는 150편 딱 시작하면 강도사 딱 시작을 하면은 야 5장 갈 때, 5권 갈 때까지 얼마나 무거운지 3권쯤 가면 언제 끝나나 막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제 10편, 150편은 정말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가벼웠어요. 제 생각에는. 예. 여러분들이 하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유관사가 4권 할 때 와 너무 가벼운 거야. 그래서 빨리 나가야지 빨리 가야지 막 그러면서 이게 듣는 사람들 그 소리를 들으면 알잖아요.
제가 소리에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 속에 어떤 역사가 있는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아, 이분들이 정말 가벼워졌구나. 이걸 느끼겠더라고요. 오죽하면 내가 그 잠깐 이렇게 줌 틀어놓고 집에 가서 잠깐 침을 살살 흘리고 잠을 들었다니까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게 평안하대. 내가 걱정되면 자겠어요? 여러분들 나 그거 틀어놓고 걱정하면 혼자서 막 뭐라고 잔소리하고 막 그러죠? 내가 그런 사람 아닌 거 아시죠? 근데 그 순간에 평안하게 잠을 자면서 또 유관사 소리에 내가 깼는데 그 소리가 나한테 굉장히 큰 소리를 하는데 그게 신경질 나는 소리가 아니고 기쁨으로 내가 잠을 깨우는 소리처럼 확 들어오더라고요. 야, 이 사람들이 다 변했구나. 그래서 빨리 나가야지, 빨리 나가야지. 나 5권 해야 돼, 5권 해야 돼. 그래서 막 너무 엎어져서 또 발가락 다칠 뻔해서. 자, 근데 우리가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뭐가 오느냐?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 우리가 정해서 왔다면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 안 살아 계세요. 안 되더라고요. 해도. 근데 정말 진짜 하나님의 때 지금 이 5785의 이 우리가 나팔절을 경험하고 있고 또 어제 대속죄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를 하셔. 아침에 토요일날 나는 대속죄일인지도 몰랐는데 일어나라 딱 이러셔서 알았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그 시간에 내가 일부러 늦게 나오려고 일부러 저는 오전에 그래서 강의를 안 하고 오후로 늦춘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시편기도 먼저 하라고. 근데 그날은 일어나라?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면서 네 알았어요. 그리고 일어나는데 오늘은 일찍 가서 내가 10시 반부터 내가 강의를 먼저 하고 바로 150번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야 나한테요. 근데 나 이거 저녁 때나 알았어요. 이거 설교할 때. 이거 오늘 대속죄일이었었네.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의 심령이 깨끗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냥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리고 내 감동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혼, 영, 관절, 골수를 다 찔러 쪼개고 속사람이 회복이 되면서 여기까지 오기 시작을 하니까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더라 이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이 받는 복이 결국은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핍박조차도 스테반은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아파요? 안 아파요? 이미 영 거기가 있는데 돌 맞아도. 그러니까 무슨 뭐 계시록에 무슨 뭐 어쩌고 뭐 핍박 받는다 뭐 한다 하면은 맨날 뭐 손톱 하나 뽑을까 봐 겁내고 뭐 한다 그러니까 다 짜배기야. 우리 그런 거 없어. 우리는 먼저 휴거가 될 거를 우리는 믿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휴거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환난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을 수 있는 이런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신다면 고통과 슬픔 없어요. 네. 우리한테 심한 고통이 없어요. 기쁨으로 가게 돼 있어요. 화염을 당한다고 해야 되나 목뱀을 당한다 해서 아멘 할래요. 빨리 좀 해주세요. 그냥 빨리 배주세요. 아니면 빨리 태워주세요. 이럴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정말 좋으니까 암이 걸리면 우리 걱정 말고 하나님한테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저기서 보험도 암 어쩌고 저쩌고 죄송하지만 나는 목사입니다. 암에 걸리면 그건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내 상을 마감하고 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암에 대한 건 안 들겠습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의도를 알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우리한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럼 왜 나한테 줬어요? 그러면 간헐적 단식이나 잘해 인간아. 그러면 몸이 괜찮대잖아. 진짜 구원의 절기마다 절기절기마다 하는 게. 그러니까 참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걸 주셨는데 우리는 그 뜻을 알지 못했다는 거.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뭐 완전히 무슨 고문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라는 거.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 4장 18, 19절을 읽으시면서 오늘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4년 지금 한 6개월 가깝게를 진짜 달려왔어요.
달려왔는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우리에게 인생이 한 번도 올 수 없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훈련한 거에 대한 갑절의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갑절의 은혜를 받으셔서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 속에 있게 하시고 이 팔복의 원인을 알게 하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감사한 것밖에 저희는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시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순종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음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감을 이길 끝에서 마음은 주님을 버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샤머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샤머는 주님 영광해와 해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재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해마시고 뜻이 유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
하셔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혈